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고통이 있다면 어떤 고통일까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가장 끔찍합니까? 암. 네. 여러분, 저는 부산 삼육병원에서 한 5년 동안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여러 암 환자들을 좀 돌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의 고통 너무너무 정말 심각하고 아프죠. 또 어떤 고통이 힘들까요? 저는 어릴 때 제일 힘든 게 치통이었습니다. 치통. 지금도 저는 다른 병원은 겁 안 내는데 치과는 제일 겁이 냅니다. 특별히 그 마취 주사 놓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여러분 또 어떤 고통이 정말 힘든 고통일까요? 제가 살아보니 불면증. 여러분 밤에 안 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고통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앞에 있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부모가 태교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본인 탓이든지 어떤 연유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지 그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제자들의 호기심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 시대를 관통하는 최고 유행의 신학, 소위 바리새인 신학의 정수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학의 정수는 원인에 집착하게 만드는 최고의 인기의 신학이었고 신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지성은 마치 원인, 자업자득, 인과응보, 행위론적 질병관, 과거지상주의적 심리학적 사고방식의 주류를 이루는 당시의 최고의 인기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과거의 원인, 누구의 죄인가를 밝히기를 원했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죄가 없으면, 과거의 행위가 없으면 자기의 자신이 의로워진다는 행위론적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 곳에 다녀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한 절에 갔더니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처사님이 어릴 때 개미를 많이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서 개미 많이 잡아 죽였거든요. 여러분 불교 철학, 명상, 윤회, 과거의 원인, 열반, 해탈 이 모든 것의 정수는 자업자득이에요. 자기의 삶에 자기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면 열반에 이르고 해탈하게 된다는 이 모든 사상이 바리새인 신학의 정수였던 것입니다.
그 신학은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여러 장로님과 집사님을 끌고 병원에 갔는데 제 앞서 한 집사님이 먼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집사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김 집사, 네가 교회 안 오니까 사고 나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바리새인의 신학, 이 사람이 속여서 낳는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원인에 집착하게 만드는,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행위론적 질병관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 사고방식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맹인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 속에 과거의 수많은 원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인과 응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교회에 왔더니 이런 찬미를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바리새인의 신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지은 죄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했는데 누가 죄짐을 져준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짐을 져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거절할 길이 열렸던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가리워진 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가리워진 길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려졌다면 우리도 여전히 맹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반대로 우리 모두가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참된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 과거의 원인보다는 미래의 할 일을 발견하면 맹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 이 사람의 죄에 부모가 태교를 잘못했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장면의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누구의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원인과 과거의 행위에 관심 갖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을 통하여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에서 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제일 왼쪽에 을이 김보성 씨입니다. 그 빨간 이 베스트를 입은 사람이 조형기.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접니다. 그리고 저기 여자분이 한의사 양소영 씨고요. 머리 긴 여자분이 양미라라고 하는 탤런트고, 팔짝 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경규. 그다음에 머리가 잠깐 보이는데 김용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부산 삼육병원에서 건강교육과장 5일 금연학교장으로 일할 때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출연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듣자 하니 금연 강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말하는데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찍은 겁니다. 왜요? 왜 제가 우리나라에서 금연 강의의 1등이 되었느냐? 건강교육의 1등이 되었느냐? 왜요? 제가 어릴 때 담배 골초였거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담배 농사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아이 목사님,
아무리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보건소장님이 말씀해도 제 마음에 담배 끊고 싶던 사람은 1도 안 드는데 목사님이 말만 하면 딱 끊고 싶다는 거야. 왜? 왜? 나는 피워봤거든.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뭐요?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김동선 목사가 학교 다닐 때 거룩한 목사였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과거 이 아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의 아픈 상처가,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이 내 인생의 발목을 꽉 붙잡는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즉 미래의 모습, 저 사진을 보세요. 미래의 제 모습, 금년 강의로 건강 교육을 하는 김동선 목사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자 이 H. 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뭐요? 끊임없는 뭐요? 대화라는 거예요. 내 과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것은 과거에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미래에 하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과거에 죄를 지었거나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우리 인생의 발목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이 김동섭이라고 하는 인생의 과거에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설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한 죄를 많이 지은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제 과거의 아픔까지도, 제 과거에 말할 수 없는 상처까지도, 저의 모든 죄도 주님 안에 드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수많은 많은 그것들이 이유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미래를 놀라움으로 가득 채우며 현재를 기쁨과 보람의 시간으로 조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맹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원인보다는 여러분 과거의 일들을, 현재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재를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때가 아직 뭐요?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뭐요? 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3가지 있다면서요. 첫 번째는 뭐요? 황금. 두 번째는 뭐요? 소금. 세 번째가 뭐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지금이 뭐라고요? 낮이란 말이에요. 환한 대낮이야. 깜깜한 절망의 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므로 지금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지금의 삶을 행복하게, 지금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이 삼중고를 겪은 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했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에 다른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뭘 보지 못하는 거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진주중학교의 모든 성도가 과거의 원인,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말고 이 과거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언제 눈이 떠졌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좀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로 행위계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그때 눈이 떠졌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걸 언어계시. 언제 눈이 떠졌습니까? 행위계시입니까? 언어계시입니까? 그렇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행위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가려진 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태어날 때 미숙아라 조그만하게 태어난 제가 오늘 이렇게 뻥 하고 부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쉬면서 7kg가 쪄가지고 지금 양복 단추도 지금 겨우겨우 지금 합니다. 숨쉬기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살이 쪘다 그러니까 한 집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그 살이 쪘냐? 목사님이 그 먹었던 아카시아 꿀하고 수삼 어디서 삽니까? 그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뭐만 관심이 많아요? 목사님이 샀던 아카시아 꿀하고 수삼 어디 샀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어. 보세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른 행위 계실 때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그 언어 계시에 반응했을 때 눈이 떠졌어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라고 해놓고 여러분 어떤 성경 번역본을 다 찾아보세요. 가로치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가로 닫았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뜬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뭐냐?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실로아라는 아람어에서 왔는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이 실로암 못은 어떤 못인가 하면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성을 쌓고 삽니다. 고대의 성문화는 늘 성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공성전, 즉 성을 중심으로 성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멀리 원정 온 적군들이 그들이 식량이 보급되지 않으면 결국은 성을 틀어 안고 있으면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단 조건이 있어. 성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공급하는 수많은 우물이 있는데 그게 다 마르면 문제가 생기니까 보시는 것처럼 실로암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샘물이 아니라 성 밖에 기혼샘이라는 샘에서 533m를 수로를 팠어요. 자, 그렇지만 보시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여기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은 자연 샘물이 아니라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수로가 있잖아요.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533m를 터널을 뚫고 뚫어서 성 안에 실로암으로 물이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고대에 이 토목공사가 발전 안 됐으니까 자 실로암에서 여기 땅, 기온샘에서 여기 땅에서 서로 막 뚫고 가다가 기적적으로 그 터널이 딱 만났어. 그걸 딱 편말을 딱 붙이는 걸 발견한 사람이
재림교의 유명한 고고학자 지그프리드 홈 박사예요. 533m. 자,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은 뭐냐면 이 38된 병자가 눈을 번쩍 뜬 것은 진흙을 눈에 바른 행위 계시에 있지 않고 뭐에 순종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참된 실로암은 실로암 모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진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행위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오체투지를 해야, 열심히 어떤 행위를 통하여 참된 예수님을 만나기는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가리워진 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어진 참된 신뢰함 되시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무엇인가 지금 포위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인생을 포기하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인생을 포위하고 재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포위하고 자녀의 문제, 직장에서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된 신뢰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 언어 계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참된 신뢰함이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데 왜 예수님이 쓸데없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에 눈을 발랐을까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침에는 효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른 진흙은 무슨 특별한 흙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거 연구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생각해 보세요.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될 걸 왜 예수님이 침을 뱉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침 뱉었을 때 어떻게 뱉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성경을 상상하면서 읽는 걸 참 좋아해요. 예수님이 침을 그래가지고 막 침을 막 왜? 그렇게 안 하면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이 침 뱉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걸 갖다 눈에다 턱 발랐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 저 같으면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면 웬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여러분 씻겠습니까? 안 씻겠습니까? 씻겠어요? 안 씻겠어요? 저는 안 씻어요. 그런데 왜 이상한 사람이 침을 뭐요? 칵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가 눈에 턱 발라놨으니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씻어야지. 씻어야. 무슨 말인가? 세 번째,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리워진 세 번째 길이 바로 뭐냐면 현재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길이 가려진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우리의 눈에 바른 것은 이것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뢰함 대신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순종의 동기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바른 것처럼, 얘들아,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진짜 나를 안 찾는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참된 신뢰함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동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왜 변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왜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삶에 왜 힘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기도가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부처에게 하는 기도처럼, 마치 나무나 돌이나 해에게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랐느냐? 왜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단순히 자기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순종의 동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설을 아세요? 노벨 문학상을 탔던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카의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빙점. 이 여인은 42세 중년의 나이 동안 관청에 다니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그냥 잡화점을 운영했던 여인이었어요. 평생 이 결핵성 척수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도 대장암으로 죽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빙점이라는 그 책을 통하여 관타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실존의 오해에 기인한다는 것. 알베르 까뮈의 이야기처럼 왜 우리가 비극적인가? 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가? 왜요? 실존의 오해에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님 모를 때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김농선 목사 올해 저를 만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여러분 저를 만났다면 그냥 저는 가만히 안 뒀습니다. 여러분. 내 신경을 조금이라도 거스리는 사람이면 제가 그냥 복수에 복수를 하던 사람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변변찮지 못해서 감독에 봉투 하나 주지 못했느냐? 우리 부모가 원망스러웠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 가면 노트를 쓰시는데 그 공책에 쓰시는데 저한테는 안 보여줘. 확 다 덮어버려요. 며느리한테는 보여줬다 그래요. 근데 안 봐도 내용 뻔해요. 쏘가서 시집와가지고 고생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기.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아요? 내 실존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팔자야. 너무 억울해.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난 것도,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난 것도, 내가 이런 교회를 안 것도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평생에 내 팔자 억울하며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어야 하는 여인이었어요. 태어나서 7살 때까지 꼼짝없이 누워있기만 한 여인이었어요. 10살 때 숟가락 겨우 들 수 있었어요. 아버지마저 폐결핵이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네라고 하지 않고 이 여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어떤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 참 공평하세요. 어떤 사람은 인생 초반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늦음하게 인생의 꽃이 피더라.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내 팔자, 내 운명을 저주하면서 참 정말 마음껏 인생 살아왔습니다. 제가요, 영남 삼육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입학해 봤더니 진짜 놀랐는데,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이상한 음으로 막 불러요. 그게 요즘 말하면 사부 남성 사중창이야. 그 중에 잘하던 양반이 저 배용찬 집사라는 양반. 얼마나 인물도 잘생겨 노래도 잘하는지 나는 그런 사부 화음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특창할 때마다 저는 한 번도 특창하지도 못했고, 늘 저는 저 구석에 앉아서 쭈그리고 이제 쌓아서 원망하고 살죠. 아이고 하나님은 나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니까요, 고린도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전에는 나한테 없는 것만 보이고 원망스럽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만드시더라고. 내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래서 야 김동섭, 너는 노래를 잘 못하고 음표도 잘 모르지만은 네가 잘하는 게 딱 있어. 그게 뭐 보여? 목소리 큰 거. 그렇구나. 나는 제대로 음정 박자 못하더라도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거야? 크게 부를 거야. 그랬더니 제가 고3 때 학교에 합창단으로 불러주더라고. 그전에는 실력이 없어 못 부르는데 김동섭이가 노래 부르는 거 봤더니 크게 부르거든.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벌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낙담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었던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제 마음속에 차디찬 빙점이 있었어요.
너무나 차고 너무나 견고한 이 단단한 빙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이 설교해도, 장로님 집사님이 말해도 안 들었어요. 왜? 내 안에 빙점이 너무나 차디찬 빙점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이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디찬 빙점이 있는 성도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김동선 목사가 이렇게 외쳐도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찔러도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빙점이 있어요. 억울하게 생각하고 팔자 탓하고 그걸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 하나를 위하여, 내 인생 나 하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사랑만이 우리의 단단한 차디찬 빙점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고난, 과거의 문제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 원망하고 팔자 탓하고 살지 마시고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계속 햇빛을 응시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내 형편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세요? 영원한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뮤라야코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자신이 길 자체가 되어 주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욥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힘을 빼놓으시는 분 또한 주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실은 주님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것을 더 신봉해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질 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교만의 힘이 빠진 사람만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강철보다 더 강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고난으로 치신 분도 하나님이요,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원인은 가리워진 길이에요. 행위도 가리워진 길이에요. 고난도 가리워진 길이에요. 진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오늘 우리 장 목사님이 공부를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장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예수님은 I am the light,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등불을 켜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 앞을 비추고 계시죠. 그런데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그 문 앞에 우리는 단단하게 빙점 어린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보지 못하는 것도 가난한 것도 모르고 단단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여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자유의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온 하늘의 주인이신 부요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문에 들어가서 하늘 잔치를 베풀고 싶으시는 그분을 여러분 이 시간에 어린 아이도 와서 밀면 열리는 마음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627장을 다 같이 부를 후에 목사님 축도로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